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석음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삶의 위기, 고난의 순간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용, 시편 저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편 저자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전 시편 106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며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시편 저자는 제일 먼저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저자 이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과도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본문 4절부터 22절까지 저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입은 자들의 세 가지 부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광야 사막에서 길을 잃은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할까요? 사막 한가운데서 거주할 장소를 찾지 못하고 결국 굶주리고 목말라 매 순간 삶의 무기력함에 지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마음 하나 편하게 둘 곳 없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풍족함은 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갈증은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늘 마음의 가난함으로 무기력함과 우울함, 슬픈 감정에 우리는 때론 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바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벗어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고난, 상황,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벗어나는 과정, 그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난으로 느꼈던 광야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기적의 시간이자 축복된 시간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죽음에 묶인 죄수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저자는 10절과 11절의 고백을 통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즉 죽음에 묶인 죄수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자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거나 구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며 멸시하는 자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과 방법, 세상의 가치를 더욱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여전히 죄에 결박당한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을 찾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저자는 17절부터 22절의 고백을 통해 죄로부터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병든 자로 비유되는 이들은 자신의 삶에 죽음과도 같은 고난,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들은 직접 자신이 고난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들을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20절의 기록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회복과 능력이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 죽음에 묶인 죄인, 병든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갔기 때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서두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제일 먼저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을 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단 하나의 목적만 있다. 사람의 죄이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종속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며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삶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 시편의 저자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구원받은 자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금요일 찬양 콘서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보상 협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